왕을 기다리는 삶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날을 보내고 주님 앞에 첫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설날이어서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님을 향한 갈망이 막혀서 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막힌 우물들을 열어주시고 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덮개를 열어주실 때에 오랜 갈증 가운데 주의 말씀의 단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상한 마음, 다친 마음, 눌린 마음들 주님께서 고치시고, 또 설 연휴 가운데 감사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간증들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경배를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인 것을 누리게 하시고 시간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을 마치고 바로 예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중간에 또 텀이 있었으면 또 굉장히 힘들었을 분들이 여러 생각이 납니다. 바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찔리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왕을 기다리는 삶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고향을 가시면서 다들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고향에 가시면서 가장 빠른 길, 그죠? 우리에게는 폰이 가르쳐주는 티맵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로 찾아가셨을 거예요. 굳이 가면서 여기저기 들리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없으세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시냐면 왕의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완성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빠른 길이나 가장 쾌적한 길로 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각 성과 각 마을로 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실까요?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돌아서 가실까요? 각 성과 각 마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9장부터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걸음걸이는 매우 더디고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는, 전에는 주님을 모를 때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는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시고 나면 이제 우리의 입장이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가능하면 빨리 오시라고. 옛날에 우리 윤성원 형제님이 그렇게 대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부 기도 때 주님 가능하면 좀 빨리 오시면 안 되겠냐고. 제 주님이 그 기도 들으셨을까 봐 진짜. 와, 다행히 주님도 딱 정신을 차리시고 이건 응답하면 안 되는구나.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오시면 좋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더디게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많은 영혼들이 각 성과 각 마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천히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목표는 빨리 오시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기 시작하면요,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복음이 도달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교회들이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하시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지난주 설교 다들 기억나시죠? 엽기 설교, 잔혹 설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이야기만 하면 너 그러다가 톱으로 땡땡땡 된다 이렇게. 갑자기 지금 문득 지난주 설교가 떠오르면서 막 닭살 돋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 그러다가 껍질 벗겨진다 뭐 이렇게 서로 막 축복하는, 축복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제가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9장과 19장에는 정말 레디컬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막 풀어지고 있어요. 삶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뿌리를 찍어서 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메시지들이 9장부터 19장에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올 때마다 들으면, 교회 옮기실 건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설교를 교회 올 때마다 듣는다면 매 예배 시간이 혼나는 시간이다. 그 대답이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예수님의 설교가 세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구원 받겠나? 이거 뭐 나도 어렵고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분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오해와 부담감들을 가지시게 돼요. 마치 구원이 우리가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노력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구원이 나의 공로와 행위로 얻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모르겠다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의미를 좀 함께 파헤쳐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실 때는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가르쳐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연구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째려보시면 돼요. 째려보시고 한 글자씩 보시다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좁은 문이라는 굉장히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본문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지만 그것만이 본문의 전체 미닝, 전체 의미를 포함하진 않아요. 너무 이 포인트가 강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오히려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25절부터 27절에 한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주인의 대답을 잘 째려보세요. 주인은 일관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문제 삼고 있냐면 어떤 문이냐를 말하기 전에 어떤 길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원이 어디냐를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먼저 문이 아니고 길입니다. 좁은 문이냐 멸망의 문이냐가 구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들이 이미 걸어온 길이 그들의 구원을 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멘.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하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요. 첫 번째가 문의 크기죠. 문의 크기. 두 번째는 뭡니까? 길이에요. 길에 대한 비교가 여기 있습니다. 길. 두 번째 차이점은 길이에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문만 다른 게 아니라 들어가는 길도 다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굉장히 좁고 협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니까 억압하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길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억압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봄이 오고 있지만 눈이 반만 녹아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기분이 안 좋죠. 막 찐득찐득하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저항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가야 될 이유가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냥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괴로운 길이고 몹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길이죠. 여러분 이 좁은 문의 비유는 구원의 긴 여정 속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구원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과 죄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여정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겠죠. 반대로 넓은 문의 특징, 넓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갈까요? 넓어서입니까? 편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편할까요? 사람들의 죄의 본성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죄 지어도 돼. 그냥 편하게 다녀. 교회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도 구원이 있을 거야.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함께 충족하면서 가는 거죠. 그것이 넓은 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그 길은 진리는 아니에요. 대세일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이미 죄의 본능과 사망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잔뜩 모여서 멸망의 길로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층에서 눌렀는데 갑자기 그 안에 사람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분들도 깜짝 놀라요. 10명이 탔는데 아무도 층을 안 누른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멈춰있다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는데 10명이 막 저를 보고 깜짝 놀라니까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안 눌렀어? 막 그러면서 같은 이 한 그룹인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막 가고 싶지 않은 주차장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 위로를 삼는데 어디 향해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는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그것은 진리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진리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아가요. 그렇게 교회도 다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부딪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이제 어제까지 오늘까지 사실은 연휴긴 하지만 가족들을 다 만나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다들 스토리들이 다르실 것 같아요. 뭐 죽고 싶다부터 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계속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실 텐데 어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가정들도 있어서 모이면은 뭐 경배하고 막 간증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의 가정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가정은 나 혼자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식구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돼요?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야기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가정들 안에 있다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눌리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로 무슨 얘기들을 합니까? 돈 얘기하죠. 누가 돈을 또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우쭐해지고 돈을 잃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땅을 많이 샀다. 우쭐해지고 땅이 없다. 우울해지고 또 모여서 자식 자랑을 합니다. 자식 중에 내세울 게 있는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것이 그냥 넓은 길을 가는 하늘나라를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어떤 생명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면, 그리고 영적인 외로움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3일 동안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일날 와서 떡국이 탁 나오는데 오늘이 설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먹은 떡만큼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피는 나눈 가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화가 너무나 세상적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전혀 나눌 수 없을 때 우리는 사실은 가족들을 만나러 갔지만 그곳은 선교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예 마음을 먹은 게 뭐냐면요, 돌아오는 명절부터는 단기 선교 분위기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80%까지 올라오는 가정들은 100%까지 킹덤이 완전 임하는까지 기도를 하고, 완전히 바닥 그냥 믿는 자가 전혀 없는 가정은 같이 안수하고 기도해서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보내고 주일날 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잔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밖에 부모와 형제들이 와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부모와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부모와 형제다. 여러분 치초들 1년에 2번 만나지만 우리는 매주 만납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인 외로움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삶 자체의 길이 다른 거죠. 좁은 길은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이유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와 생명입니다. 구원의 동력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전에 자기가 교회 다닐 때는, 안 다닐 때는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즐거웠대요. 3시간씩 누구 욕하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또 3시간 동안 또 얘기하고 나랑 상관도 없는 연예인 얘기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막, 근데 막 즐거웠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 만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세상 친구를 만났는데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해요. 오히려 나는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아직도 여전하구나. 거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길이 달라요. 길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려면요, 마지막에 뭐 죽어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냐를 보지 않아도 어떤 길을 가고 있냐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 사람들,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경건의 능력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 사람 안에 죄를 거스를 수 있는 구원이라는 동력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행위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래 수고하고 봉사하고 선행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주님도 내가 섬겨드리고 세계 선교도 내가 완성해야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본문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너를 보면 갈수록 네가 죄를 이겨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바로 네 안에 복음의 능력이 보인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할 때요, 나는 좁은 문으로 가야지 하고 섣불리 결단하기 이전에 더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죄성이 강한 만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성령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길 힘쓰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런 의미더라고요.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하다. 여기 혹시 그 헬스클럽에서 PT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몸이 왜 그러냐,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예. 뭐 눈 감고 할까요? 제가 아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예. 저도 압구정에 있을 때 아는 코치분이 그냥 해준다고 해서 갔는데요, 승질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얼차례 받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약간의 돈을 들였는데 내 돈 내고 내가 왜 얼차례를 받아야 되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막 토할 때까지 계속 막 잡아 돌리고. 놀라운 거 뭐냐면 그렇게 운동하고 나니까 몸이 회복이 있어요.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예,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창 진행 중인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떠오르시죠. 그 선수들이 다 이렇게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특별히 그 스케이팅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1500m에서 김민석 선수 고3 학생인데요, 동메달을 땄습니다. 다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 올림픽을 보실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근데 동메달을 땄는데 엄청나게 이 사람이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가 메달을 땄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죠? 어쨌든 이 세상도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유일하게 아시아 선수가 1500m에서 메달을 땄어요. 근데 왜 이것이 큰 화제가 됐냐? 무산소 상태로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이 몸에 있대요. 동양인 체형으로는 버틸 수 없는 거리가 이 1500m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나라 선수가 고3 학생이 완주를 해가지고 동메달을 땄어요. 1위와의 차이를 보니까 1초도 안 되는 0.92초 차이가 나고요, 2위와는 0.07초,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를 좀 긴 걸 썼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메달보다 값진 동메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경기를 제가 보면서 캐스터가 한 해설이 굉장히 마음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가장 힘든 거리가 처음 출발해서 300m까지 거리래요. 속도를 올려야 되고 그 속도로 나머지를 가려면 초반 300m가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300m마다 1위와의 시간차가 뜹니다.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느린지. 이 캐스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지금처럼 팔을 흔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달을 따기 위해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당장 그 300m 동안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버텨내는 거, 고통을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쌓이면 메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수가 끝까지 그 태도를 유지하고 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김민석 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전에 메달을 딸 거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뛰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물었을 때 너는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지만 마시고.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감이 오셨어, 그렇죠? 아이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거 이제 그만 가도 되겠다. 이미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메달을 딸 수 없어 라는 절망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쓰지 않겠죠. 이왕 지옥 갈 거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자.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그죠? 왜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가냐는 질문에 명단이나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저는 그 캐스터의 음성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결과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을 거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과정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쉬고 싶어서 주님 저 천국 갑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금요 집회나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6장씩 성경이나 똑바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고요.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세요. dwell in이에요. 그분 안에 거주하는 거. 그분 안에 장막을 치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써야 되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을 보시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명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내공과 전투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그 삶이 우리를 죄의 본성을 거슬러내게 만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죄를 이기게 만드십니다. 좁은 길을 전진하게 만드십니다. 처음에 그 삶을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운동도 계속하던 분들은 안 하면 힘들지만 처음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처음 운동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처음 3번. 몸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 기도하는 분들 5분 기도가 천년 같아요. 5분 기도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3분이면 벌써 기도할 게 다 떨어졌어요. 2분 동안 주님 안부 묻다가 집에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하고의 깊이 있는 교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5분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50분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5분은 짧아져요.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힘들다, 벌써 막 절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버티셔야 돼요. 무엇을 버티냐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버티시는 거예요. 하던 것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그 300m의 지점만 지나면 가속도가 붙어요. 뭐냐면요, 즐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성이 끊어지고 내 안에 깊은 우울과 낙심이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좀 오래 하라고 하면 나는 양보단 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여 한번 크게 지르고 운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답은 양과 질이 아니고 질 높은 기도를 양껏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질 높은 기도를 양껏 하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늘릴 거냐, 깊이 있게 할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둘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저희 교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축복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지난주 설교를 파일로 또는 유튜브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 쪽으로 이렇게 링크 해가지고 톱으로 켜다 거기부터 이제 보내드리면 되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좁은 문은 좁은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좁은 길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갈 수 있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은혜 없이는 완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완주하고 나서도 내가 했다라는 말 못합니다. 주님이 그때그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힘이 아니었으면 마지막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은 보면요, 여지 없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은 뭐냐면요, 그것을 잘 받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이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세요.
누구보다 말씀을 봐야 되는 분들이 말씀 안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은혜 받는 분들은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앞서 나가요. 근데요, 빈익빈, 말씀과 기도가 없는 분들은 계속 말씀과 기도를 못하는 자리로 갑니다. 계속 죄의 본성에 떠밀려 가거나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꼭 주일만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기다리고 수요일도 기다리고 있어요. 주중 내내 우리 교육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고집은 안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자,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가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바리새인이 왔을 때 떠났죠. 눈빛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처형각이다. 이거 도망가야겠다. 이미 없어요. 이미 없어요. 먼지만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아멘. 예수님은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두려움이 다 우리를 점령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냐면 설득력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사실에 근거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지금 이 바리새인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헤롯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태어난 다음부터 무조건 예수님을 잡으면 죽이려고 그래요. 왕이 되려고 하니까. 오랫동안 묵혀있던 두려움이죠. 그것을 다시 예수님의 귀에 들려줍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아십니까? 설득력 있는 두려움을 내 마음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아.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내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설득하면 그 두려움에 우리는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묶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사실이 예수님께 들려졌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사실을 이기는 겁니다. 진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백성들은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죽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시작. 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러나 독감은 걸립니다. 시작. 저는 밸런스가 있어요. 제 설교에는. 죽지 않아요. 독감은 걸립니다. 담도 걸리고 몸살도 걸리고 디스크도 걸리고 그보다 큰 병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원래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 죽습니까?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사명을 이루다 보면은 주님이 알아서 데려가십니다.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소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 섬기면 왠지 망할 것 같고, 주님 섬기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이 위험하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나를 잡으니까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설령 사실에 근거한 것일지라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올지라도 그 칼은 예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실 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설득력을 주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반응하지 마시고 진리에 반응합시다. 한국은 정말 두려움이 많아요. 그죠? 뉴스에서 뭐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온 동네 마트와 슈퍼마다 물과 햇반이 다 없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재작년에 사는 거 아직까지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두려움이 잡은 거예요. 두려움에 반응한 거죠.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실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 아니고요, 사명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사명을 쫓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 이 사실이 사명에 맞지 않으면 사실을 바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야,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이 바뀌었어. 여러분, 진짜 현실은 뭐냐면 나의 인생이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들 만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이것을 아는 분들은 현실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의 어두움의 터널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빛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반대편의 출구의 빛을 보면서 두려움을 그냥 통과해서 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바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자들이 어이구,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거기에 반응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둬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를 절대 해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에 대한 명확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소수민족을 방문하러 가는데 2시간 정도 이제 가는데요, 1시간은 포장된 길을 가고요, 1시간은 완전 산길이에요. 사륜구동차로 산길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완전히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그냥 막 길이요, 막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행사용 그 사람 풍선 바람 빠졌다가 들어갔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갑니다. 옆에 민장론이 계시고 앞에 진수 형제 있고 막 가는데요, 막 1시간 갔는데 온몸이 막, 제가 보니까 그 디스크,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는 분들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뼈를 다 한번 뺐다가 다시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추나요법 이런 거 가지 마세요. 그냥 하버러브 스키 한번 갔다 오시면 회복이 됩니다. 정말 그 굉장히 피곤한 길을 일주일에 막 2번씩 3번씩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꽁꽁한 강 위로 트럭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날이 따뜻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창문을 열고 이제 좀 따뜻할 때는 아무도 차에 못 타게 하고 본인만 타고 가세요. 왜 창문을 열고 가냐면은 물이 들어올 때 수압이 세면은 열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트럭이 가라앉으면 바로 이제 밖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추운데도 가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2시간 3시간을 가면서도 찬양을 듣고 가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신대요. 그분은 성향상 눈물이 많을 수 없는 분이거든요. 제가 압니다. 근데 이분이 주님 앞에만 서면은 그냥 수도꼭지가 열리는 분이신 거예요. 그 20년 전 찬양을 틀어놓고 가시면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신대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느 때는 눈물이 너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하니까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한참을 울다가 다시 또 시동을 켜고 그 부족 민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명이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게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돈을 버는 것이냐 안 버는 것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냐 아닌 거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소중한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좁은 길뿐만 아니라 더 좁은 길도 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거친 길, 더 거친 길도 갈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랬죠.
로마로 갈 때 성령의 예언을 받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죠. 너 로마로 가면 위험하다. 가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다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주님은 위험하다고까지만 말씀하셨고 그 다음은 바울에게 알아서 맡기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 어떡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거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갈 것이다.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완전히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인다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사실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위기다, 어렵다, 또는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 직전인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재정의 위기가 온 분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너무 상황이 편해서 그냥 삶 자체가 넓은 길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는 절대로 사명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는 왜 하냐? 어차피 안 죽을 거예요. 아프면서 끌려다니는 것보다 내 건강해서 그냥 알아서 가는 게 더 멋있는 거예요. 아픈데도 주님이 설교할 때는 안 아프게 하시거든요. 또 굉장히 치사하신데 끝나고 나면 또 죽을 것 같고 막, 그죠? 이왕 그럴 거면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잘 쓰임받다가 잘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 가운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을 피해가거나 돌아가지 않습니다. 관통해서 가거나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잠깐은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아무리 칼을 들고 달려와도 예수님 걱정 안 하셨던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교회 걱정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교회에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어떡하죠? 혹시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저도 안 하는 걱정을 막 저에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명을 잃지 않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실수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을 기다리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오늘 나눈 삶은요, 기다리는 수준이 아니고 왕을 마중 나가는 삶인 거죠.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사명을 쫓아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커진 게 아니에요. 사명이 약해지신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염려가 있었죠. 항상 직장 언제 잘릴까? 항상 우리 가정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항상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 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명과 부르심이 약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정성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법과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방법과 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믿음의 행보를 하다가 넘어지셨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넘어졌다 일어나면 신기록 세웁니다. 여러분들 다 신기록 세우실 거예요. 안 넘어졌으면 못 세웠을 거예요. 넘어져 본 사람들은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넘어져 본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고 더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가 아니고요, 다시 일어났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을 구하십시다. 그 사명이 사망의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사명으로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